감사합니다. 다들 우리 이렇게 벌써 1:1 8기 처음 왔을 때 2019년도에 했을 때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든 분들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강일영 목사님, 또 우리 이영구 목사님, 이렇게 따뜻하게 다들 참 우리 목사님들이 다 따뜻하세요. 그죠? 예, 이렇게 막 거칠고 이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 빼고는 다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시간들을 다 보내신 것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찾기 힘든 이름, 이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이름,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모습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름,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정치 같은 정치인들 보면은 막 대신 감옥 가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 일입니다.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예전은 대신인 가는 거는 고사하고 뒤에서 칼만 안 찔러도 참 감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충성은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정말 충성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또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질서에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이나 낮이나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관된 모습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그때 바뀌고 또 그때그때 자기가 옳은 대로 또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대로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 충성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바울이 여기다가 그렇게 넣어놨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은 예배자를 찾아다닌다는 그 말은 예배자를 왜 찾으시겠어요? 네, 정말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예배하는 사람이 시대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점도 흔들림 없이 충성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네, 손꼽습니다. 없습니다.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충성하려면은 바보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충성하면 많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충성하면은 좀 좀 뭔가 좀 본인한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서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얼음 냉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얼음 냉수. 그냥 냉수가 아니라 여러분 잠언을 쓸 때 얼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충성된 한 사람은 그 주군에게 그 더운 정말 무더위가 있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차가운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습이요, 바울의 모습이요 하는 것이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사자 하나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하였다, 착하고 일 잘하는 종아가 아니에요. 잘하였다, 착하고 헌금 많이 한 종아, 선교 많이 다닌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주님이 정말 이렇게 직접 충성된 종 말씀까지 하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아예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충성은 마치 이 백본과 같아서 이 충성이 없으면 사랑도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성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게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이게 충성이 없으면 했다 안 했다 한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안 하고.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락이라는 게 항상 바보도 아니고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항상 기쁨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충성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역시 충성된 그분의 종만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초창기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제가 늘 이 말씀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충성이 안 되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은 어쩌면은 성경 전체에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명한 사람들을 다 보세요. 다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충성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주신 메시지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고, 모든 성경의 모든 사람들, 다니엘도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다니엘도 충성했던 사람이고, 바울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충성의 단위가 뭐 1년, 5년이 아니라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충성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충성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셨지만 그 몸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오늘 그 충성된 주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은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한 구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저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를 이제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일꾼, 영어로는 그냥 servant라고 나오죠. servant of Christ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저 일꾼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정말 적절하게 사용한 단어고요, 충성을 설명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 표현해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저것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under, 그 다음에 하나는 lower,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충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저 일꾼이라는 단어 휘페라타스, 즉 휘페, under, 라타스, 즉 이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그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 보면 어떡합니까? 그 밑에 배너가 노젓는 거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노를 젓고 위에서 북을 땅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을 치는 사람이 better speed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북을 막 빨리 치면 거기에 맞춰서 그 노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갤리선이라고 그러죠. 갤리선. 즉 사람의 힘을 가지고 그 노를 져서 나가는 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 즉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와 디도와 거기 있는 모든 그 팀원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무슨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비밀을 맡기 이전에 뭐가 있냐면 일꾼이라고 하는 그 정말 말 그대로 치명적인 단어가 저기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왜 그것을 일꾼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썼느냐? 왜냐하면은 일꾼이라는 단어는 servan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그 로마 시대가 노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즉 한 지역에 보면 60%가 노예고 30%만 로마인이에요. 자, 그러면 60%의 노예들이, 어떤 노예는 집에서 정말 말 그대로 양복 입고 일하는 노예들도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갖고 교수가 되는 노예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지시 내리는 노예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청소하는 노예도 있고요. 다양한 노예가 있지만 그 노예 중에 끝에 두 군데 어디 있느냐? 그 노예들의 끝에 두 군데가 어디냐? 하나는 그 당시 구리탄강이라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구리탄강,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의 갤리선의 맨 아래층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맨 아래층에 있는 갤리선의 노예들은 밖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들이 유일하게 그들의 소통 수단은 딱 하나예요. 그 북소리밖에 없어요. 북소리. 북을 빨리 치면 빨리 하는 거고, 북을 안 치면은 천천히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배너 영화 보면은 다 여기가 발이 다 착고에 차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배가 침몰하면 자기도
침몰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를 져서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살아남으면 사는 거고요. 열심히 노를 아무리 열심히 져도 자기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나와 내 동료들, 지금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들을 The servant of Christ, 즉 배 아래층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따지면은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된다는 거는 이거를 모르니까 서로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무슨 직분이 이게 무슨 하나의 완장차는 줄 아세요? 이걸 모르니까 다들 직분을 대면 막 모가지가 빳빳해지는 이유가 다 뭐예요? 지금 저거를 모르니까 내가 직분자가 되면은 무슨 랭킹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우리는 이제 일꾼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일꾼이에요. 갤리선 그 아래에서 이 주님의 커다란 그 계획 아래 우리가 노를 젓는 일꾼으로 주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오늘 설교가 끝나면 침울하게 그냥 난 이제 노졌다 죽겠구나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가장 대조적으로 저렇게 설명하는데요. 일꾼은 일꾼인데 그냥 일꾼이 아니에요. 어떤 일꾼이에요? 저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This is how one should regard us as servant of Christ라고 나와 있어요. servant of Christ, 즉 일꾼은 일꾼, 즉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치명적인 일꾼은 일꾼이지만 어떤 일꾼이냐면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로마의 갤리선을 운전하는 그 일꾼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의 부름을 받은 노예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꾼, 즉 주님의 노를 젓는 사람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답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알고 싶어서 다 알아지든가요? 알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답이 없이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험난한 인생도 충성되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 형제 여러분, 자매님들, 이 노예들은 북소리에 맞춰야 됩니다. 노예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노예들은 배와 함께 살고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참한 노예선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순항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것이 등장하니까 그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어떤 mysterious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맡았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느냐? 똑똑해서 뭔가를 판단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똑똑한데 헛똑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정말 관통하면서 세상에 아주 그냥 박학다식하고 세상에 성공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번트, 즉 충성되기를 다짐한 사람들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제일 좋은 그 일꾼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에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의 별과 아닌 리더십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험불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주시는 그 뭐라고 할까, 미스테리어스한 그 비밀을 맡겨주신 그 비밀을 맡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반, 우리 1대1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갤리선 맨 아래에 있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늘 주님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뭔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는 그 이유가 뭐냐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판단할 일이 있으면 오늘 어떤 집사님 말씀처럼 잠깐 투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저기 이제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individually 한 명 한 명씩 하나님으로부터의 각각의 칭찬이 있는 겁니다. 자, 퀸즈 한인교회 다녔으니까 자 니네 다 이거 해라가 아니에요. 퀸즈 한인교회를 다녔지만 다 충성의 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퀸즈 한인교회에서 낼큼 받아 먹다가 인생이 끝난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평생 그냥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판단하다가 끝난 인생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자기 어깨에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각각의 은혜를, 칭찬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1대1 제자반 우리 수료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칭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우리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시고요, 다 하나님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거기에 얽매여서 은혜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그 소용돌이에서 휘몰아치다가 인생이 끝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은 그럼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십니다. 맡겨주신 그 비밀을 가지고 주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면서 살 때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칭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충성의 능력이 우리 오늘 여기 오늘 이 제자반 16주 과정을 마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이경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광혁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충성이네요. 목회자가 전화 왔다고 집사님 수십 명한테 전화해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집사님 충성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목회자들은 거기에 쓰임 받은 거고요, 집사님은 하나님께 충성하신 겁니다. 수십 명한테 전화해도 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각각의 영역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각각의 충성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숙제를 얼마나 충성하셨는지는 제가 우리 우리 강일영 목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 잘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나서 이렇게 옆에 서서 감사하고요, 저도 충성된 휴페르타스 아래에 있는 일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열심히 노를 젓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의 그 승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시고, 우리 이제 누구보다도 우리 퀸즈 한인교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핵심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한 번 신앙생활 하는 거고, 어차피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맨날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단 한 번도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본인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손가락질만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정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배 앞에서 여러분 이곳에 타오르시고 저와 함께 앞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수료자들 이렇게 잘 수료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고 아버지 부족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주님이 힘주셔서 그때그때 힘주셔서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오늘 수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놀라운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은총이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서는 그날까지 충성된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